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우리 또 조상님들, 신앙의 또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좀 본받고 잘 배우고 예수님 닮기, 예수님 따라하기 좀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정의에 균형 잡히고 좀 밝고 밝은 그런 영성인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100% 순종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이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고 강력한 이 기도를 세 차례에 걸쳐서 다 마치신 후에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마치 뭐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들이 칼과 또 이 몽치를 가지고, 몽치는 나무 방망이죠. 그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왔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내가 무슨 강도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크게 뭐 호통을 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 크게 뭐 화를 내시거나 분노를 하시지도 않고 그냥 잡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공회에 넘길 때에 공회에 가서도 예수님은 위대한 침묵으로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또 희롱하고 그렇게 할 때도 예수님은 피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다 받아주시고 잡혀주시고 다 맞아주시고 그렇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히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령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잡혀 죽은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쩔 때는 우리가 뭐 항의할 때는 항의도 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침묵이 더 위대한 항의가 될 수 있고 더 큰 어떤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침묵의 이런 언어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 어떤 폭탄이라면 이 침묵은 때로는 어떤 원자폭탄 같은 어떤 그러한 위대한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를 다 맞아주신 것은 뭐 예수님께서 뭐 노인이라서 힘이 없어서 맞으셨습니까? 그리고 군병들이 희롱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 그들을 향해서 뭐 끓어오르는 어떤 감정과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그들에게 막 항의하고 항변하시고 막 호통치시고 그러시지 않고 그저 다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100%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받아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억울하거나 너무 황당한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감정 조절을 못하고 끓어오르는 이 순간적인 분노를 우리가 그것을 조절을 못해서
그대로 우리가 다 투사하고 감정을 다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좀 참고 인내하고 침묵할 수 있는 이러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어떤 영음을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감동과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확실한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욕심에 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응답에 대해서 따라오는 어떤 그런 권능과 축복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내 마음의 어떤 생각,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혼의 응답을 받고 어떤 마귀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영육에 대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오는 그러한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또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어떤 혼의 응답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알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이 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너에게 준 그런 달란트들, 그런 귀한 재능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명자의 길을 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큰 어떤 물질을 드리라고 하신다든지 뭐 집을 바치라고 하신다든지, 만약에 여러분 그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언어의 어떤 그런 말장난이 아닙니다. 주신 감동에 바로 순종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여러분도 바로 행동하고 바로 100% 순종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살펴볼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의 어떤 확실한 응답과 결단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잠시 어떤 쉼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 앉아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톱, 자, 이거는 멈춤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다음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일어나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만 계속해서 시키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이렇게 독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만 자고 있는 그 제자들, 눈치도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참 답답한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을 안 데리고 가셔도 오히려 혼자서 무슨 일을 다 하시면은 더 쉽게 그냥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다 데리고 동행해서 무슨 일을 하셔도 전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데는 지장도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잠만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시고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감을 부여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도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때로는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혼자서 무슨 일을 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이끌고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끄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 있고 뭐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교우들, 여러분의 그런 동역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이렇게 독려하고 해서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행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이 순간까지 마지막 이 순간에 혼자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얼마나 더 참 힘들고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님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성경의 계시록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100% 순종하시면서 거룩한 침묵으로서 피할 수 있는 길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당하시면서 100%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신 모습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에 100%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동행의 어떤 그러한 축복, 그러한 사역의 이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3번 부르면서 오늘 저에게 예수님처럼 이러한 영성이 있게 달라고 기도의 능력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모든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방법 다 내려놓고 100%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혼자서 무슨 일을